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더불어 그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에 관한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으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며 칼과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기에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그들의 예언은 허풍이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백성들은 바람과 같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마치 결박처럼 생각하며 벗어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는 결코 달갑지 않았던 것이죠. 지난 수요일 시편 2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과 또 관원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결박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신들의 삶을 결코 지지해 주거나 용납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할 때 그 악함과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간섭하여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에 올무를 거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부정하여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삶을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올무였을까요? 내가 하고자 하는 삶에 올무를 걸고 결박하고 통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지워 우리를 억지로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게 하여 마음의 쉼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친히 먹이시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안에 있음이 가장 안전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음이 가장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이 가장 행복하기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멍에를 메고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기쁨이 성도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을 멍에와 결박처럼 여겨 끊어버리고 싶고 또 벗어버리고 싶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영혼이 위태롭고 위험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삶이 풍성하고 또 화려해 보일지는 모르나 그 삶은 마치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서 전부 나라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들에게는 버림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신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19절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냐고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있는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황폐하고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할 때에도 거룩한 씨, 곧 그루터기는 남아있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과 같은 헛된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